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7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0장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 80장입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주님의 백성다운 자세로 우리가 살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죄 가운데 빠지거나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마음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며 좋아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드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자세하게 주님께 아뢰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고 선한 곳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수련회로 모이셔서 기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듣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주님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5절 한 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지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 성경 시편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함께 더 간략히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권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잘 알려진 것이 에베소서 5장 19절인데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런 구절입니다. 지난 작년에 우리가 배웠죠. 서로 화답하라는 말이 쓰였어요. 우리가 주일날 목사님하고 교동문 낭독하는 것이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마음으로 노래하라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 없이 노래하지 말고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송을 드려라 하는 뜻일 것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 하나는 오늘 봉독해 올린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드리자가 아니고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리고 문장을 끝내지 않고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첨언했어요.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 조금 좀 흔히 쓰이지 않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찬송의 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구속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구약의 동물의 피 제사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드려야 할 제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의 제사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동물의 피 제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드려야만 했던 그 율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찬송이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항상 찬송을 하면서 삽니다. 찬송이 없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목사님이 아까 성경 시편 요약해 주셨다고 했는데 시편 찬송을 보면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절히 아뢰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의 제사라고 하는 표현이 더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찬송의 제사가 열매를 맺게 한다 하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몇 년 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여기 히브리서 13장 15절 이걸 해설한 것을 제가 읽었는데 입술의 열매 이거를 성경을 찾아가지고 소개를 하신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구약에서 한 가지 예를 드셨는데요, 하나님이 한때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리아산, 지금 예루살렘이죠. 거기 가서 바쳐라. 구체적으로 장소까지 지정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개인적으로 목사님의 글을 읽기 전까지는 이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제물로 바쳐라? 그것도 100세에 태어나게 하셔서 본인 스스로 맺으신 언약을 아주 신실하게 지금 이루고 계셔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런 시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요, 시험의 방법이 아니고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의 대화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출발한 곳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인데요, 서울서 천안까지 거리입니다. 약 90km. 서울서 천안까지 거리가 85km인데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가 90km입니다. 3일 길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제사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아들을. 왜 3일 길이고 장소가 예루살렘 모리아산이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지옥에서 3일간 지내게 하신 곳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아프신 심정을 아브라함에게도 같이 느끼게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 정말 크신 구원 계획을 이렇게 이루시기를 구체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그러시면서 아브라함 본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신 사건입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칼로 찌르려니까 그 3일 길을 걷는 동안 정말 내내 기가 막힌 아픔을 경험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의 고백이 부자 간의 대화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어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본 질문이 있어요. 내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의 답변이 곧 입술의 열매가 되었다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말은요, 온 세상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입술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 간구가 나오도록 섭리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아주 위대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후에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하시는 분을 지칭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를 신약에서 찾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두로라고 하는 그 이방 지역에 한번 가신 적이 있었어요. 헬라 출신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고통 중에 있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인 너희와는 상관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심이셨다면요, 이방인인 우리와 예수님과는 지금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복음은 사실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여인의 답변이 입술의 열매가 됩니다. 옳소이다. 하지만 개들도 아이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사건을요, 성경에서 유태인인 마태와 마가만 기록을 하고요, 이방인이었던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여인의 고백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한 구원의 복음은 유대인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가 개로 취급하는 이방인들한테도 전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저 이방인들도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삽입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을 개라고 말씀하신 것은 복음이 이스라엘뿐 아니고요, 온 이방과 세상에 본격적으로 전해질 때 정말 그 유대인들이 이방을 무시하는 아주 교만이 가득한 그 민족적인 특성을
배려해 주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요, 즉시 그 여인의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의 그 말은 온 인류가 복을 받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고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것을 알리시는 믿음의 고백으로 만드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송,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고백은요, 믿음 속에서 구한 것이면서 하나님 뜻과 같이 하는 것이면요,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정말 평범한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사역을 아주 빈틈없이 진행하셨던 겁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찬양의 제사를 통해서 크신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찬송드립니다.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하심과 복을 내리시는 근거가 되어서 입술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귀하고 값진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